자유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려는 갈망과 능력이 바로 자유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굴복당했고 장악당했던 영역, 여러분이 사탄에게 굴복당했다면 그 부분은 죄의 사슬에 묶인 겁니다. 거기에서 자유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탄에게 굴복되었던 영역을 되찾을 때 여러분들은 도덕적인 순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유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대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는 능력을 자유의 원리라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는 것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자유에 대한 정의가 이제 바로 세워졌죠. 자유는 하나님의 법에서 자유하라는 게 아니라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하려면 당연히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이르는 열쇠는 성령에 따라 사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게 된 승리를 향유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우리의 옛사람도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도 이 나의 몸이 이 부활의 몸에 연합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들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단계를 좀 꼭 배우셔서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소명, 미션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계속 이 전반전에 로마서의 전반부에 고민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누가 내 이 사망의 속에서 나를 건져냈고 라고 막 고민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령에 계속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결국 교회를 몇 개를 개척했어요, 뭐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계수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생님, 교수님, 권위자죠. 여러분의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부모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효도하는 사람. 또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후원교회가 있다면 그 후원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이런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 거역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자에게 거역하는 것. 후에 또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1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 옳지 않은 일을, 그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사람이 먼저
이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왔을 때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권위자와 관계가 깨지면, 권위자가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거기 우산 안에, 큰 우산 안에 아내와 두 자녀를 이렇게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데, 만약에 우산이 이렇게 찢어진 우산이라면 그 찢어진 구멍을 통해서 빗물이 들어와서 여러분 아내나 자녀에게 그 빗물이 맞겠죠. 남편은 아빠는 집 안에 집에 우산 같은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인하여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믿는 남편을 인해서 거룩해진다는, 누구 때문에? Through him, through her, they can be sanctification. 그들이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2장 1절에 당신의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될 것이며,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책임감을 가지고 권위자가 잘 되도록 도와주라. 그리고 권위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줘라. 네, 권위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배웠는데, 정말 권위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지,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자가 잘 되도록 솔선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권위자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주고, 또 성령에 따라 행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상고하는 일입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 형통의 비결은 주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모든 매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님 되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하나님은 마음이 합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에 따라 행하는 단계, 세 번째, 말씀을 통한 성령의 계시에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신학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단어에 입각해서 영, 혼, 육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있는 영,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들의 영에도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그렇게 있게 되는데, 영에도 이런 우리들의 영도 이런 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감각을 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다가 자기도 뭐 어떤 그 뭐 4분의 4박자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뭐 너무너무나 황홀한 그런 찬양을 하나님께 이렇게 자주 돌리는 그때 제가 녹음기서 좀 대놨으면 이거 정말 대박 날 것 같은 그런 찬양을 막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찬양하는 분을 느낌을 받는 거죠. 이런 감각을 받는 거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영이 강해가지고 혼과 몸을 통제할 때 시시각각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근심과 염려,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영이 강해서 혼과 몸을 통제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평강을 계속 하나님과의 좋은 의의 관계,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영적인 감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는 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줌에 이렇게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들을 성장시켜 나가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의 능력이, 혼이 강한 사람은 영의 능력이 약해지고 육은 이 세상적인 욕심에 따르게 해서 아주
이렇게 립스틱을 바르더라도 아니면 뭐 이렇게 화장을 하더라도 이 혼이 강한 사람의 화장법은 아주 남자들이 이렇게 유혹받기에 쉽도록 아주 화장을 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여성들의 혼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이 강한 사람들 중에는 예술가들이 많고 또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어서 이 육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이것을 결정하고 육에게 실행 명령을 내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모기가 내 팔뚝에 와서 지금 딱 봐서 내가 따끔한 것을 느꼈다. 피부로 촉각으로 느꼈으면 이것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에서 이 모기를 때려 잡아라, 씨려 잡으라, 때려라. 이것을 즉각 순식간에 명령을 내리는데 이 혼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 혼이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이 혼 속에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혼 안에 가득 거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올바로 예를 들어서 이 가난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구걸을 할때 그것을 나의 눈으로 정보를 받아서 뇌가 CPU처럼 이 오감으로 받은 정보를 다 뇌로 모아서 뇌에서 이것을 우리 가슴으로 마음으로 혼으로 내려서 혼에서 이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죠. 에이 그 거지는 가짜다. 이 거지는 정말 네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지를 도와줘야만 돼라고 판단을 해서 호주머니에 손이 가고 지갑을 꺼내서 얼마를 도와주는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혼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이 혼 안에 늘 거해야 올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들에게 육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시고 잘생기시고 예쁘신 이 육을 가지고 있는데 육이 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버려진다고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은 이 오감, 미각, 시각, 후각, 청각, 촉각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혼에게 보내고 혼으로부터 행동을 명령받아 실행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10대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성적인 그런 유튜브를 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뇌에 들어오고 마음을 완전히 그런 그 성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그것이 너무 가득 차다 보니까 혼이 마비가 혼동스러워서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에딕트 중독이라고 하는데 중독될 그런 상황으로 발전돼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사울왕과 같은 그런 처지에 있게 되는데 그런 데는 정보가 한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빛, 너무 밝은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또 너무 어두운 상태도 우리가 볼 수 없고 소리도 마찬가지죠. 이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를 다 듣고 산다면 우리는 잠을 못 자겠죠. 또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가 또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육신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어쨌든 육신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CPU 뇌로 저장해서 뇌에서 혼으로 내려와서 혼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혼이 올바로 판단하도록 영에서 이 혼을 잘 도와줘야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몸에게 명령하면 몸이 오늘은 교회를 간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서 피곤하지만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품성이 개발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서 계속 행하는 단계 네 번째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악한 일을 많이 안 하시는 거룩한 분들만 특별히 이 방에 다 들어오셨는데 잠언 8장 13절에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정욕의 대가는 더 많은 정욕입니다.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 더 많이 악한 일을 더 하게 되도록 이렇게 구조적으로 죄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10장 5절에 부모의 죄가 자녀의 출애굽기 5장에는 네 부모 3, 4대까지 이른다고 자녀에게 미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가 어떤 일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거룩하게 성별되게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면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핑계가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범죄하면 먼저 부모가 회개하셔서 자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여러분 꼭 그렇게 권면하시고 강의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작은 죄를 지으면 자녀는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리더가 된 자, 목사님, 선교사님 리더가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면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유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악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죄는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버려서 결국은 자유하지 못하게 억어맨다는 거죠. 또 신명기 10편, 106편, 15절에 죄는 우리들의 영혼의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정말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육신의 죄를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단은 악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해 주시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것으로 인해서 회방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술사들의 책을 다 모아가지고 했더니 은 5만 값이나 되는 것도 있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 불질러 버리는데 혹시라도 우리 저도 어렸을 때 저 경주 뭐 이런 데 불국사 같은 데 가서 다보탑도 사오고 뭐 어떻게 또 설악산에 가서 뭐 이런 거 사와 잘 모르고 그냥 관광지에 가서 그거 파니까 사왔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들 집에 그런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파괴하시고 신명기 7장 25절에 도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그것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할 때 너도 그들과 진멸당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 버려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한참 예민한 자녀들은 뭐 플레이보이라든지 뭐 이런 잡지들을 한두 권 책꽂이 사이에 꽂아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갖고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불살라 버리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진실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3절인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시는 방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는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성령님이 지금 거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 혼 안에도 영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정의 여러분 혼 속에도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데 그 헬라어는 혼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임재하신다, 주재하신다, 거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부흥회 때 한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14절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지배하도록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 돈 쓰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생각, 기도까지도 성령님이 다스리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쓰시게 될 겁니다.